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시작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셨기에 주 앞에 나왔고, 하나님 믿음 주셨기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공급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사랑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짐으로 이 전투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6장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 니시는 깃발이라는 거죠. 깃발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수행하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해서 이겨냈다, 이런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말렉은 누구일까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가 누구예요? 야곱의 형이잖아요. 이 그 후손들이 이게 아말렉이에요. 당연하겠죠. 뭐 아담이 다 후손들이니까 똑같죠. 뭐 어떻게든 간에 그 뿌리입니다. 이게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러기는 하지만은 그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나님은 사탄도 사용하시잖아요. 사탄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어떤 일들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그 전까지는,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홀로 싸우시잖아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 그렇죠? 그때는 전쟁을 하게 되면 겁나서
도로 돌아갈까 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피해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홍해를 건너갈 수 없잖아요. 이게 이제 삶의 실제라고 보면 되겠죠. 삶의 실제. 예전에는 홀로 하나님 싸우셨지만은 이제 지금부터는 함께 싸우십니다. 이게 삶의 현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지요. 근데 오늘 보니까 모세가 뭘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까? 지팡이 들고 올라가죠. 지팡이.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목자에게 들려지면은 양을 지키는 일이나 곰이나 맹수를 쫓는 그런 도구가 되고, 또 이 지팡이가 시각 장애인에게 들려지면은 길을 안내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불량배에게 들려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살인 도구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지금 들고 가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은 딱 기도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연상을 해가지고 아,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보지만은 이제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 형상으로 보여지지만은 단어 하나하나를 다 찾아봤는데 기도라고 할 만한 단어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근데 우리는 이제 딱 보면서 아, 기도하는구나. 저도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 편하지요. 기도하는구나. 근데 기도나 무슨 그 모세의 그 행위나 같은 의미라고 이제 보면 되겠으나 기도라는 말은 한 번도 없어서 기도 맥락은 같으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을 어디로 듭니까? 위로 들잖아요. 위로. 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위로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지팡이로 쳐라. 그럴 때 반석을 갈라서 물이 나오고, 그리고 홍해를 치라.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피가 되고, 홍해를 향하여 내밀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지팡이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런 것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홀로 전쟁을 하셨으나 이제부터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아론은 당연히 잘 아시죠.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잖아요. 훌은 누구일까? 정확하게 설명은 되어 있지 않으나 이 훌은 미리암의 남편일 것이다 축축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미리암의 남편, 미리암은 또 모세의 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로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레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수종둔 자들의 어떤 가정이니까 그렇게 보면 맞아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산으로 올라가죠. 산으로 올라갔다. 이것은 그 당시에 산은 조그만 동산이고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는 그냥 언덕이에요. 언덕. 우리는 산 그러면 모세가 올라갔던 신의 산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언덕입니다. 힐사이드 가보셨어요? 네, 거기 언덕이 언덕.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조그만 언덕. 그리고 산 그러면 대부분 다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예루살렘이 성 쌓여 있는 것도 평평한 곳이라 조금 더 높은 곳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거기 올라갔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는 이런 걸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희생 제사. 그러니까 모세나 아론이나 훌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한편에서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으로 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전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겠죠. 지금 여기에서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있지만은 여호수아는 장수니까 당연히 전투를 하겠죠. 한편에서는 그런 삶의 치열한 어떤 전쟁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하나님께 제사로 나가는 이런 부분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인 것이고, 그렇게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말렉과 같은 다양한 일들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곳에서는 여호수아가 돼가지고 그들과 전투를 하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으로 또 한편의 삶이 나오고, 이렇게 보죠.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영적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대적들과의 전투는 실제 삶인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병행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성도의 삶이 묻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대부분의 삶을 영적인 전투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좀 찾아보면은 그런 거지요. 야고보서 4장 7절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영적 실존이잖아요. 영적인 실존인 마귀를 우리는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싸움이 우리의 실제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실이 있지만은 이 사실 가운데도 우리는 영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해석해 가지고 실제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있는 그게 나의 대적인 거예요.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나의 대적입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나의 원수예요? 저도 하나님에 의해서 주장되어진 사람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옛사람이 드러날 때는 마귀의 실존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악하게 되고 그런 것들과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가지고 생각하는구나 네가. 그런 거란 말이죠. 상대가 있어서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은 그가 나를 해코지하고 원수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은 그것도 또한 배후에는 이 영적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뭘 힘입어서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그들과 싸우는 거죠. 1대1로 그냥 주먹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감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각이 있었을 때만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각이 무뎌지게 되면은 이 영적 전투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싸움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치고받아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다 틀어져 버리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존재를 지어지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실체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 보세요. 모세가 뭐 기도하든지 뭐 지팡이를 높이 들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뭐 희생제사를 뭐 드리든지, 이 표현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밑에서는 지금 여호수아가 실제 전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쓰실까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상관없이 그냥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뭐 우박을 내려버리든지, 불을 내려버리든지, 물에 빠뜨려버리든지,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겨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싸움은 그 사람대로 하도록 하고, 또 이쪽에서는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이 일을 행하시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시각입니다. 실제 싸움의 현장이 우리한테 삶으로 주어지고 있고, 이건 삶이니까. 그럼 전쟁이 이 실제 싸움에서 일어나고 있지만은 어떨 때는 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기기도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패전하고 어떨 때는 승리하고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보는 거죠, 우리 삶에서. 나에게 직장이 좋게 주어질 때는, 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셨구나. 아이고, 내가 기도했더니 그렇게 응답 주셨네. 그때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 한번 해주시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네. 그러지요. 그러면 그렇게 잘 다니다가 어떤 불의의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직장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그것을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이 편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언덕 위에 산에 올라가 가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의 그 일을 보셔야 한다니까요. 그 일을 볼 때 뭡니까? 모세의 손이 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지팡이가. 이렇게 들어질 때는 실제 싸움에서는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은 지치니까 내려올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패배를 합니다. 이건 실제이고, 이건 영적인 것이고. 그러면 이 실제라고 하는 이것은 어디에 연결됐습니까?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안 보죠. 그래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싸움의 승패는 너희들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결정된다. 교회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이것을 굳게 하기 위하여 이 일들을 통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승리할 때도 마찬가지고 패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갇혀 있잖아요. 이 현실에. 이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의 결과는 모세와 아론과 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나에 의해서 너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지, 너희들이 군대가 아무리 많고 군마가 아무리 많고 칼을 아무리 날카롭게 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힘으로는 전쟁에 이길 수 없어. 아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세요. 그거 가당치 않은 싸움입니까, 그게? 그런데 어떻게 이기죠? 다윗의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현실을 보면은 이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걸 잘 못 보는 거죠.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이기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모세가 손이 들어갈 때, 올라갈 때, 손이 들려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전쟁은 이기는 것입니다. 손이 내려오게 되면 전쟁은 피하리라, 이런 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이 희생제사의 삶, 예배의 삶,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길로 달려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게 되면 여호수아 군대가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그건 패할 수밖에 없는 현실.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이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모세의 모범을 따라서 손을 들면 되는 거예요.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항복의 의미도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겠네요. 손은 여러분 이게 야드, 요트 그래가지고 이 팔까지 연결되기도 해요. 옛날에는 그 글씨가요. 오늘 또 새벽에 봤는데 글씨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글씨가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지처럼 이렇게 손이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글씨라고 하는 것은요, 최대한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글씨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옆으로 썼는데 많이 글씨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글씨를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걸 잘라버리고 이것만 딱 형상으로 남아있는데 이것도 조그만 점 하나로 딱 심표처럼. 이게 손이 손. 이 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을 때 이건 아주 작지만은 엄청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얘기에 또 하나의 일들은 서로 협력하라 이런 것이죠. 독불장군처럼 하지 말아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지체로서의 어떤 공동체인 것이지 나 하나 그냥 뭐 잘나서 되는 게 아니다. 작으나 크나 다 협력해가지고 하나의 큰 성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도 뽑아낼 수 있죠. 삶으로 나가서 적용해 보게 되면은 오늘 또 손을 들 때 전장에서 이긴다는 이 사실 하나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전쟁과 같은 이 아멜렉과 같은 그런 일들이 실제 나타날 때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로 뽑으면 돼요,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할 때 누구의 압제로부터 벗어났다고 했죠? 바로요. 그 바로는 곧 누구라고요? 나요, 나. 그런 의미에서 아멜렉은 또 누구일까요? 그것도 나인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투라고 보시면 돼요. 다양하게 나타나는구나, 이것들이. 나를 괴롭히려고. 같은 족속들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나이죠, 뭐. 내가 어떨 때는 마귀 자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섞여 있잖아요. 다 그게 아멜렉이고, 그게 바로이고, 어떨 때는 모세의 손에 이끌려가도 나온 것 같은데, 돌아가 보면은 거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혼돈입니다, 이게. 그런데 잘 분별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의 손에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한 주간도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였던 에서의 후손들이 아멜렉이라 하는 대적이 되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언제는 형제였다가 언제는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다 내 안에서 일어난 일들로 보게 하시고 밖에서 전투의 대상을 찾아낼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볼 때 우리 현실 가운데도 이렇게 다양한 아멜렉과 같은 사람들이 있게 되고 환경들이 지어지게 될 때라도 주님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승리할 때 모세가 손을 든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아버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며 혹여나 실수로 인하여서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은혜를 더하시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성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이 힘들 때 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중보자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이웃을 위하여 중보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